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6편 3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늘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늘 조심합시다. 우리 함께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지 아니하면 땅의 기쁨과 땅의 만족 저 수를 향해 살아갈지 늘 판단하고 늘 분별하며 아버지 앞에 근신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패역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늘 굽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늘 우리의 혀와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사 하나님 정말 그 순간의 판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가는 자, 오직 조심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서 20장의 배경이에요. 민수기서 20장의 1절에 보면은 이제 저들이 신광야를 향해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가데스에서는 첫 번째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미리암이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 신광야에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가까이 두고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그래서 장사되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재앙 가운데 약속이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특별히 지도자 중에 또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시작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신광야 이제 앞에 들어갈 땅을 목도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원망하고 불평함에 있어서 누구에게요? 아론과 모세.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직접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론과 모세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 누구를 향하신 불평이요 원망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 백성이 이제 드디어 화가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다부터 이제 다툼, 싸움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우리 형제 누이 이 모두가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누이도 죽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저 나도 죽는 것이 나았다. 이 광야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물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막 원망을 해요. 저들의 원망의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때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들어가리라 약속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던 그 은혜는 또 깡그리 잊어버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저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또 깡그리 잊은 채 저들은 또다시 자신의 본래의 모습,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론하고 모세가 회막문 앞에 딱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싹 임하는 것입니다.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보고 그들의 목전에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반석에게로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뱀을 내리시고 무조건 화와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들의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아시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야, 너 아론하고 함께 지팡이 가지고 올라가. 저 반석에게 딱 서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물을 내어 저들에게 짐승과 저들에게 가족들과 모두에게 마실 물이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는데,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무리바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더라 해서 여기를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다, 다툰 것이다 해서 무리바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여호와를 노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온전한 자였습니까? 저의 온전함과 저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으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아주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 칭찬하실 정도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보호하고 이 백성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이 백성을 사랑했으며 자기의 영혼까지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었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지어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장본입니다. 그런데 그도 저들의 거역함과 패역함을 보며 이 화가, 이 안에 있는 성냄이 확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여기 보면 어떻게 기록돼요? 그의 입술로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여기서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는 것은,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저들 백성들이 거역한 것도 있지만 이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저희들이 너희들에게 싸우려고 하는데 너는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내가 딱 명령하면 아론과 거기에 서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할 테니 너는 그곳으로 서라 라고 했으면 서서 기다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 하신다,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딱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하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경솔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반석을, 그 노기와 그 성냄과 그의 격분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도 손을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저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패역할까? 저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거역할까? 화를 면치 못하는 이 진노의 백성들아 하면서 아마도 이 지팡이를 반석에 세게 그냥 자기의 성과 자기의 분노를 다해서 노기를 다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분깃을 다해야 돼요. 때로는 인내하라 그럼 인내해야 돼요. 참아라 하면 참아야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서라 하면 서야 돼요. 대라 하면 대야 돼요. 놓라 하면 놔야 돼요. 그런데 마치 내가 무엇을 어찌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지팡이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능력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물을 내는 주인이 되어서 이러면 됐냐?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게 되었다. 여기서 망령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원어로 바타, 성급하게 말하다, 경솔하게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자기 뜻대로 성급하고 급하게 그렇게 제수치열을 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망령되게 경솔하고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바로 징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징벌은 너무 무서웠어요. 출애굽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년 동안 바라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갔던 모세, 이 지도자가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해요. 특별히 민수기 20장 오늘 말씀의 배경이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먼저 신강야의 호르산 꼭대기에서 누가 먼저 죽느냐? 아까 맨 처음에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죽었죠. 29절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죠. 결국은 또 노아도 모세도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아무리 사모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결과적으로 저들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징책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도자리 할지라도 사명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그저 경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를 저주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면서 누구를 내려뜨리거나 그리고 경솔히 화를 내거나 진노를 뿜어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마저도 내려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지금 말씀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가나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놓고 열심히 사명 감당해놓고 경솔하게 급하게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성내고 입술로 망령되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혹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려운 일이, 이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너무나 큰 죄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마음에, 내 의지 안에, 내 감정 안에 생기는 대로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그저 밖으로 표출함으로 인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까지도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습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늘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늘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늘 망령되 이 성급하거나 또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고 신중하며 근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를 늘 의식함으로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불신앙이나 불순종의 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늘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입술이나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들을 조심하며 의를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늘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늘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차가 가다가 멈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차가 휘발유 떨어진 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 저는 투덜거렸어요. 왜 이 근방에는 주유소가 없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왜 휘발유가 떨어진 거야?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나 이 휘발유 떨어졌던 것이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몰라요. 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휘발유 떨어진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의 간증입니다. 어젯밤 우리 차를 도둑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차를 찾을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휘발유 바닥난 게 제게는 큰 길 아주 좋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둑이요 30m쯤 갔는데 아무리 가도 갑자기 차가 붕 촥 하고 쓰더니만 꼼짝을 안 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떡해요? 기름이 떨어졌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야 조금 있으면 내가 차흠쩍한 사람으로 걸릴 텐데 어떡하나 싶어서 차를 버려놓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30m 근방이니 가깝지요. 그래서 제 차가 소유주가 맞느냐고 전화가 와서 그 차를 몇 시간 만에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무리바에서 이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건강이나 행복도 평안이나 인간 교제도
다 바닥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이거 어디 가서 기름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가?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고 속상해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조심하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무리바의 사건은 바로 그때가 바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축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때가 곧 또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성급하게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노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생수를 구하며 지팡이를 의지하고 반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어떠한 건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순종하며 그저 묵묵히 가는 길이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동안 보여주는데도 저렇게 늘 패역하고 거역하는구나. 저의 마음속에는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인내심의 바닥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저는 저의 마음으로 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을 어기며 저의 성급함과 저의 노기의 촉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의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바위를 2번이나 자기의 의지대로 치게 됩니다. 생수는 터졌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혹시 참지 못하고 우리의 성냄과 우리의 조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함으로 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바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수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인내하여 끝까지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늘 조심하는 입술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